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망하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후 2000년간 교회의 역사에 교회는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이어내려 오는가, 이거는 참 신비로운 일 같아요. 이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소련이 루마니아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를 완전히 공산 사상으로 바꾸면서요, 거기에 있는 교회, 목사들을요 무참히 고문을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이 14년간 복역을 합니다. 14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죽어 나온다는 그런 것에 병 걸렸는데도 그 극적으로 살아서 이분이 서방 세계에 지금 이 공산 정권 하에 치하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미국 서방 사회에 알리고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에요. 이분은 심지어는 이 러시아 그 주둔한 군인들한테도 들어가 가지고 몰래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잡혀가 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 그 고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기독교 신앙을 환영하고 기독교 신앙을 기뻐하고 기독교 신앙이 역사의 전면으로 나와 있었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오히려요, 이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여서 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이게 중세의 교황 치하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자에는요 보면은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점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요, 앞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70년대 이 기독교 신앙이 한참 왕성하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때 60년, 70년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신뢰와 인정을 줬지만,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 세대가, 이 사회가 점점점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배척하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교회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참 우리에게 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사사기에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사사들을 그때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하는 것에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 사이클이요, 한 7번이나 됩니다. 그 7번이나 되는 사사기의 사이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멀어지고 고통받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구원하시는 이 반복되는 그 역사,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비록 범죄했어도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여서 없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했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교회가 자생적인 노력으로 머물 수 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우리가 좀 구조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유인물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좀 보면은요, 우리가 사사기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사사기의 구조는 한 세 부분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가 분명히 앞부분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3장까지요. 3장 6절까지요. 그 다음에 3장 7절에서부터 16장 31절 삼손의 이야기까지는요, 13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꾸준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3명이라고 하지만요, 대표적인 사사들이 좀 많이 있고요, 소사사, 그런 사람들은 간략하게 사실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언급이 안 되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니엘은 첫 사사였고요,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그래도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 대한 것 좀 나오고요. 그리고요, 둘라, 야일, 입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입다는 좀 나오네요. 입다는 좀 나오고, 근데 입산, 엘론, 압돈 이런 분들은 그렇게 또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온니엘, 그 다음에 드보라,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삼손, 한 5명이 그 사사기의 대표적인 스토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는요, 결론이 매우 좀 독특합니다. 사사기의 독특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이 두 가지라는 거죠. 구절을 보십시오. 3번을 보면 이스라엘의 배교가 광범위해지고 악화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타락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도덕적인 타락. 이 두 가지의 타락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사기에 이 두 가지, 이번에 보면 유임을 보시면요, 사사기의 결론에 두 타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사사기에는 이 종교적인 타락상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7장에서부터 18장 내용이, 이 두 장이 사사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적인 타락이 있냐면요, 이 유인물 보세요. 이스라엘의 혼합주의가 등장을 해요. 이 혼합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미가라는 한 사람이 17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 미가가 우상을 만들도록 도와준 게 누구냐면 미가의 어머니예요. 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은을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내 돈 훔쳐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막 욕을 해대켰거든요, 저주를 하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소리를 딱 듣고, 어머니의 금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준 거예요. 도둑놈이 누구였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기가 막 저주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아들한테 가면 안 되니까, 야, 이제 내가 너는 하나님한테 복 받을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그 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네가 알아서 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미가가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금을 훔쳤다가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다시 어머니는 그걸 아들한테 줘가지고 그걸로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이제 복 받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가가 우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의 어머니가 은을 여호와께 바치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종교가 지금 이 사사기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왜 지금 사사기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여호수아하고 사사기하고는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 맞아? 할 정도예요.
여호수아 때 보십시오.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여리고성, 무슨 아이성,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요, 막 해가 멈추는 이런 일들도 있기도 하고요. 가나안에 그 많은 왕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그 여호수아서를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저도 여호수아 말씀을 좀 읽고 하면 힘이 돼요. 힘이 나요. 그런데 사사기, 오늘 본문의 이 사사기 결론은요, 읽으면 읽을수록요 힘이 빠져요. 여러분,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힘을 그냥 쪽쪽 빼는 성경도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이 사람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땅이 그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에게 이런 일이 오게 되었을까요? 뭐 결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왜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양 기르고요, 양젖 짜고요, 그걸로 요구르트도 만들고요,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그런 목축업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딱 점령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돼요? 물론 뭐 양도 키우죠. 양치기 좋은 초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냐? 포도 농사 짓고요, 이 농사 짓는 곳이에요. 목축업에서 이 농사로 이게 전환이 된다는 건요, 엄청난 삶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농사에는 뭐가 있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 때를 놓치면요, 이 곡식이 자라지를 않아요. 자라지를 않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거든요. 그 때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기회를 놓치면 소출을 할 수가 없어요. 소출을 못하면요, 굶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합니다. 적당한 때에 추수를 하고 걷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나안 사람들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그걸 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그러한 발달된 농경 문화를 습득해서, 아니 우리도 좀 여기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죠. 그들에게 먹고 사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 가나안 농사는 뭐하고 다 연결됐느냐? 가나안의 신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알을 섬기는 게 왜 그러냐면, 바알에게 그때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그때 비가 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그때 되면 원래 비가 오는데, 그 바알한테 이걸 해야지만 비가 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문제에 쉽게 동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에게요, 현실적이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기도한다고 뭘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 성경을 읽는다고 뭘 누가 돈을 주냐, 뭐를 주냐. 그렇게 살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살아라. 가서 차라리 무슨 알바를 하든가 땅을 파든가 현실적으로 해야지,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면서 네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솔깃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적절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일들도 섬기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모습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온 배경은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미가라는 한 집안에다가 이제 우상도 만들어 놓고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레위 사람 하나를 제사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놨어요. 근데 이제 단지파가요, 자기들의 그 위치를 다 블레셋이 막 밀고 올라오니까 자기들한테 분할받았던 땅을 피해서 멀리 그냥 가면서 여기에 가서 그 우상하고 그 제사장을 가져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인물 한번 보실래요? 단지파의 혼란과 우상 숭배. A를 보면요, 단지파의 상황과 사사기 초반에 등장한 정복 실패의 불안정한 모습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단지파가요, 자기들이 있을 곳에서 땅을 점점, 이 블레셋하고 싸움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립니다. 더 편안한 땅으로. B를 보면은요, 단지파는 미가의 우상과 레위인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들의 우상과 제사장으로 삼는다. 야, 한 집안에 제사장 하는 것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을 해라 네가.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해요. 자, 우리 C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불충성을 보였고 우상을 세우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 부분을 통해서 17장과 18장은요, 레위인이 정처 없이 떠돌아요, 그리고 미가가 우상을 만들어요, 단지파는 그 만든 우상과 레위 사람을 강탈해서 자기 지파의 우상으로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요,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니까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일, 11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먹고 살려고요. 이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타락상, 한 지파의 우상 숭배, 이러한 모습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종교적인 타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는 사사기의 결론에 보면 또 오덕적인 타락이 등장합니다. 사실 사사기 19장의 내용은요, 입에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인물 보시겠습니까?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고 그와 관련되어 베냐민 지파 기브온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도덕적 무감각과 타락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이요, 누구니 첩이 있었어요. 이 본 부인도 아니고요, 이 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첩이 또 행음을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첩을 찾으려고 레위인이 이 19장 1절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2절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러분,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이것도 큰 문제인데, 또 그 첩이 행음을 하고요, 자기의 친정으로 도망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의 그 첩을 데리러 가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레위인의 이 첩이 이 기브아라는 그러한 도시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기브아라는 그 지역이 좀 어디냐면요, 한번 지도 하나 좀 보여주겠어요? 예, 첫 번째 지도인데요, 이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이 레위 제사장이 올라가죠.
예루살렘을 여부스 쪽을 지나서 이제 기브아라는 거기까지 가요. 이 베냐민 땅이었거든요. 사실 여기 이스라엘 땅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의 땅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는 이 기브아에서 이제 하루 밤을 자야 되는데 나그네들이 오면 사람들이 반겨줘서 자기 집으로 들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노인이 자기 집에 가자라고 했는데 그걸 알고 그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그런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의 첩이 희생양이 되어서 밤새도록 시달림과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고 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단락 된 정도가 아니고요. 이 레위 사람이요, 자신이 이렇게 당했으니까 그거를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자신의 첩에 죽은 시신을 그냥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요,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이 사람들을 또 좀 나무라기 위해서, 잘못한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베냐민이 자기 지파라고 거기를 두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전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로 2번 유인물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연합체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으로 베냐민 지파는 패하고 결국 600명의 남자들만 남게 되어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두 번째 지도도 한번 보시죠. 이 전쟁에 대한 그런 지도인데요. 두 번째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복잡하진 않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미스바에서 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퇴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력 부대가 이제 매복을 하고 매복 작전을 합니다. 4번을 보면 이스라엘의 방향을 돌려 광야길로 이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 척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서 들어가고요, 매복한 사람들이 올라오고 해서 이 베냐민 한 지파가요, 남자들 600명만 남겨놓고 거의 다 멸절을 합니다.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어요. 600명만 남고 말이죠. 이러한 끔찍한 사건, 동족 상잔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 함께 출애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함께 출애굽해서 땅을 분배받고 한 땅에서 같이 살아가는 동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 기브아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요, 남자들 600명 남고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인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로 3번을 보면요, 공동체의 맹세로 600명이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자 맹셋이 없었던 길르앗 야베스에서 젊은 여자들 400명을 강탈하고 실로에 춤추러 온 처녀들을 알아서 데려가도록 지도자들은 타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600명을 뭐라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선언했냐면 우리의 딸들을 저들한테 절대로 이제 안 준다. 아예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정이요 올라와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아무리 감정이 고양되고 격양됐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 자기들 말에 올무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야, 우리가 이 말할 때 없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냐? 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600명 그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특사를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니네한테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 여차저차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맹세를 안 했으니까 니네는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니들 마음대로 여자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그 여인들 400명을 강탈해 옵니다. 강탈해 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400명, 남자들 600명이면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200명이. 그러니까 또 어떤 꾀를 내냐면 이 사람들이요, 실로에 여자들이 축제 때 춤추러 오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밭에 숨었다가 그 200명을 데려가라는 거죠. 200명.
그래서 만약에 그 부모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면, 아니 당신들이 직접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내뱉은 그 맹세, 그것이 두려워서 아이 잘못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꼼수들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죠. 그 맹세를 안 한 지파의 사람들을 강탈하게 하고요, 실로의 그 축제에 춤추는 여인들을 200명을 막 끌어다가 사로잡아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이라는 이 지파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사사기 다음에 뭐 룻기가 있습니다만 거의 바로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요, 이 지파는 앞으로 한 몇백 년은 빌빌빌 대면서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요 또 그 지파에서 나와요. 이게 보면 하나님의 때로는 심판,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가 참 크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요,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길르앗 야베스는 베냐민 사람들의 어떤 거에 속하죠? 쉽게 말하면 거기가 외갓집입니다. 외갓집. 처가예요, 처가. 그러한 연결고리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로 4번을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도덕적 부패의 극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요, 강탈을 하고요, 여인들을 막 끄집어 오고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고요, 그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못하니까 막 불법을 동원하고요, 꼼수를 동원하고요, 온갖 인간이 할 수 있는 못되고 안 좋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 그것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참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화살표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없는 자기 방종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타락과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이 두 가지는 서로 쌍두마차가 돼서 사사기의 어두움을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이 사사기에는 이런 어두움이 왔을 것이냐?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은요, 이 사사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은요, 사사기에 4번이 등장합니다. 4번. 한번 17장 6절도 한번 보실래요? 17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유명한 구절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17장 6절, 이 종교적인 타락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18장 1절도 보실래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왕이 없는 것을 강조합니다. 19장도 한번 보세요. 19장 1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없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지속적으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왕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없다는 표현 총 4번 4회에 등장을 하고 있죠. 방가로 2번을 보면은요, 외형적으로는 왕국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어 보인다. 그렇죠. 사사 시대는 왕정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죠?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이 킹메이커, 마지막 사사기도 하면서 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왕이 없다는 것을 사사기에 계속 강조하면서요, 이런 거는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성도님들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이제 왕이 없으니까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룻기 있잖아요. 룻기 같은 경우에는 룻기가 사실 사사시대하고 똑같은 시대거든요. 룻기 1장에 보면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하고 등장을 해요. 근데 룻기가 있는 이유는요, 뭐냐면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별책 부록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록입니다. 거의 부록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룻이 다윗 임금의 이 가문과 연결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룻기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사무엘서에서가 진정으로 원하는 왕은 누구였을까요? 사울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사울은 인간이 원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누구였죠?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무엇을요? 왕의 필요성을, 룻기에서는요 왕의 족보를, 그리고 사무엘 상에서는요 왕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2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나온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전체적으로 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들 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사사기는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왕이 없었지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인물 3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사기의 진정한 사사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사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번 내용에도 보면요, 왕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거죠? 왕을 거부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사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죠? 그 사사를, 그 하나님을, 그 왕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그 욕심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하나 넣어봤는데, 사신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신신학. 한자를 좀 적어놨는데, 사신이 뭐예요? 죽은 신입니다. 죽은 신. 사신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주장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박에서 인간을 자유하게 하며 인간의 책임과 행위를 완전히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은 죽어야 한다. 이 해밀턴이라는 이 신학자, 이런 사람을 이 신학자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요즘 신학이요, 현대 신학이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도. 사신신학. 하나님이 확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지만 사람들은 뭘 누릴 수 있다? 진정한, 여기에 보니까 인간을 자유하게 하며 책임과 행위를 완전히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요 속박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요 하나님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은 죽어야 된다 라고까지 인본주의적인 신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들이 그러한 죄책감, 억압, 속박, 그런 거에서 다 해방되어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서로 잘 지낼까요?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세상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그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이제 여러 소설 중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러한 그 소설이 있습니다. 매우 좀 두꺼운 소설이죠. 그런데 이 까라마조프가의 그 형제들의 그 내용을 보면 그 형제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상의 온갖 못된 것들은 다 저지른, 그 아버지도 그랬고요, 그 형제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군상들의 추악함, 이 속에 있는 죄들이요 다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아들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그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소설입니다. 상당히 치밀하고도 정교하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현해내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다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모든 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악을 저질러고 악을 범한다 하더라도 그 악을 제지할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들이 그렇게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들이 과연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인물 가로 5번을 보면요, 왕이 없는 세상의 실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이라는 것이죠. 왕이 안 계신 그 실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내가 보기에 좋으면 하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오르면 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윤리, 도덕, 그래도 사회 사람들이 꾸준히 가져가는 그런 가치, 이러한 것들이요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저도 내용들을 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내용을 보면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결혼을 안 하려는 이유는 뭐냐? 구속받기 싫다는 거죠.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 벌어서 그냥 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요,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 좋은 직장 가려고 난리인데요. 적절하게 아르바이트해서 그냥 내가 살면 된다는 거죠. 여가 시간 많이 확보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다 정리해서 해외여행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서점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러분, 책 제목입니다. 이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 아둥바둥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적절하게 즐기면서 그냥 많은 돈도 안 벌고 돈 없이 사는 건 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사회가 너무나도 성과주의 여러 가지로 고되고 힘드니까 반대급부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그래도 20, 30년 전만 해도 30, 40년 전만 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와르르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도래할지 몰라요. 지금 1인 가구 시대가 1인 가구가 가장 늘어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결혼은요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의 가치가 우리 시대를 지금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TV에서 보면 드라마가 그 내용이요, 영화가 그 내용이요, 하는 이야기가 그 내용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말로요, 이걸요 포스트 모던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해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무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 그런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가 그르고 옳은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모호하다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한 범죄를 해놓고도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이야기를 해요.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이 세상과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결이 점점 들어오지 않나 우리는 매우 우려하며 상황을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 유인물에도 나왔지만 신학이 실종된 시대입니다. 신학이라는 건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실종된 시대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왜 실종하세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실종됐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마치 뭐냐면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게 벗어나 있는 그게 바로 실종됐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아이가 유괴돼서 없어지고 그런 실종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장 교회와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하나님은 중심에서 저기 멀리 가서 마치 뒷방에 있는 사람과 같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교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가치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실종이자 신학 실종입니다. 그게 신학 실종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가장 중심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가? 아니면 옆집에 있는 그 불신자 아주머니가 했던 저기에 투자를 해야 이번에 된다더라, 묻지 마라, 그리고 저거 투자해라, 저기에 해야 된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우리의 마음이 더 움직이는가? 세상의 그러한 이야기에,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대한 이야기에 네 자녀들은 저기 가야지 반드시 성공한다, 길을 쓰고라도 저 학원 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이동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 없는 것과 같은 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각자가 자기 살 길을 나아가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과 같은 사사기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근거가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4번 내에 1번을 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함을 보여주셨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 범죄했으면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에이, 이스라엘 백성 니네 완전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망해라 라고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다윗이라는 왕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통치를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교회들을 보면요, 참대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을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요, 영국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 참 마음 아픈 게요, 이 교회당들이 와인 창고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교회가요, 그럼 와인 창고 하기가 참 좋은가 봐요. 이게 높이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쌓기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저기가 예전에 교회였는데 지금은 와인 창고로 쓴다고. 왜요? 아니 그 건물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그냥 매각하는 거죠.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업자들이 사가지고 와인 창고로 하고 레스토랑으로 만들고. 스코틀랜드 지역이라는 곳에 존 낙스라고 엄청난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낙스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 교회가 지금 어떤 곳이 됐느냐, 교회를 유지하다가 안 돼가지고 팔아버렸어요. 박물관이 됐습니다. 박물관이 돼버렸어요.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 물론 지금 또 영국 안에도 복음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아니 50년 뒤에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만나게 될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과연 어떠한 교회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길하게 드는 생각은 다 있잖아요. 지금보다는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몸된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실 거예요. 또한 가로 2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가로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들에게 다 약점이 있어요. 기드온 보셨죠? 얼마나 겁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먹을 곡식 하나 간신히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기드온도 있죠. 기드온도 마지막에 좀 연약함이 있고,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삼손도 보세요. 힘은 센데 주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자에 넘어가고 술 취하고 하나님의 뜻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나중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지막에 충성을 합니다만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약점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어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기대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사기 어려운 시대마다 그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셨듯이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사기와 같은 시대의 소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D.L. 무디라는 그 분이 계신데요. 이 무디는요, 사실 뭐 쉽게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무디 선생님이 뭐 구두수선하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 무디라는 사람이 그 영국에 와서 집회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영국의 엄청난 사람이 이 무디 때문에 복음으로 또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요, 자유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유주의, 아까 사신신학 얘기했잖아요. 뭐 하나님이 죽어야지 우리가 산다. 약간 그러한 유의 자유주의 신학이 영국을 강탈을 합니다. 자유주의적인 신학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완전히 다 메말라 버리는 거죠. 성경을 안 믿고요. 아니 홍해바다 건넌 거 아니라고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넌 게 아니라 갈대를 건넌 거다, 이런 식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일반 성도님들이 뭘 믿겠어요? 그러니 그냥 나는 안 믿을란다. 그런 거 뭐하러 믿냐? 이런 식으로 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죠. 그때에 무디 선생님이 한번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에 영국이 물러났던 복음의 물결이 한번 확 들불처럼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학교가 새로워져야 되고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길선주 목사님 같은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같은 그러한 목사님, 수많은 그러한 어려운 시대의 민족과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섬겼던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를 우리 사모해야 됩니다. 약점이 있지요. 연약한 인간이지요. 하지만 그 한 시대를 일으켰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한 시대의 교회를 깨우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도했던 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역사상 존재했던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어두운 시대마다, 시대가 어둡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그 어두운 시대, 그 중세의 천년의 암흑 시기에 깨어있는 사람 마르틴 루터를 보내셨고 존 칼빈을 보내셔서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그 사회도 보면은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는지 몰라요. 로이드 존스라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 그 영국이라는 한 사회가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시대의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깨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3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사기의 마지막 어두운 이야기는 왕이 없어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그 시대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요, 도덕적으로도 그 사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가 깨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길, 종교적으로 다시 한번 갱신되고 신앙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도덕적인 양심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강해를 마치며 그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신실한 사람들을 일으키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이러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가장 최일선에 우리 교회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